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은 세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외적인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저는 사실은 실라와 바울의 감옥에서의 찬송을 성경 안에서만 이해했지 그 말씀의 찬송에 동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던 그 찬송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신 경륜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주님의 말씀으로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이 되져요. 근자에 들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목사가 두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지금 잠언 9장 13절에는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읽어드리기 전에 오늘 잠언 10장과 9장의 말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9장의 13절에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여자,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의 남편인 이름이 뭐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름이 뭐죠? 잠깐 잊어버렸어요. 나발. 네, 나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부자를 말할 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는요, 이 세상 이치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 이치에는 밝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그 둔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주의 말씀 가운데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 앞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자기를 쓰지도 않고 세상을 쓰지도 않는, 오히려 손해가 보는 것 같은,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사랑의 양면성입니다. 사랑의 양면성. 사랑의 하나는 덮는 것이고 사랑의 또 하나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양면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한국에서 벌써 있은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한국의 경찰의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어제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최소한 경찰은 공정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어저께 얻은 결론입니다. 어저께 현재로만 말한다면 제가 경찰에게 제시한 증거와 제가 경찰에게 했던 증언은 단 한 가지도 거짓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저께의 현재입니다. 제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 서류들과 증거물들, 그 다음에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은 저를 고소하고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소 고발이 거짓과 모함과 음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저께 거의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굉장히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오랫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의정부에 있는 B교회에 Y 목사가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를 떠난 지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온갖 거짓과 사수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그런 일 그만하라고. 여러분들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의 말씀이 덮는 것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다 덮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 분노가 있고 화를 내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만류했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징계할 수 있고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그 이유가 분노가 절대로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을 감싸왔던 것 같이 앞으로 그들을 징계한다면 징계 또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거짓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대체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러나 그들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저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이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들도 들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들에게 대한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채찍을 절대로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다 써서 그들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더 이상 그들의 자존심이나 거짓으로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게 간절한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믿음의 시련. 여러분들,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순결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은 고난에 의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내 몸은 많이 답답했지만은 내 영과 혼은 아주 자유로웠고 주님을 찬양했고,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일에 주님께서 결코 억울한 일로 저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 영혼은 평안할 것이지만 만일에 세상 법이 단 세상 법의 1%도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저를, 세상 법이 만일에 저를 구속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겁니다. 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건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거짓과 음모와 모함과 저의 이 세상 법 앞에서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단식으로 투쟁할 겁니다. 전 변호사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변호사 지금까지 안 샀어요.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는 변호사 안 삽니다.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겁니다.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시간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법 앞에 무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소와 고발 앞에 저는 결코 제가 구속되어야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 2주 전에 설교한 것을 벌써 1,400명 가까이가 들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 아마 또 들으실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이런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나요? 그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잘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옮겨놓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풀무불도 사자굴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겨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 아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들에게 늘 임하고 계시고요.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주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혹은 푸른 초장이나 어디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 아래 다룸을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절대로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그 얼굴의 움직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저는 앞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께서 제게 주시는 사역이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제 자신 안에서부터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양들에게 만일에 양식을 줘야 하고 생수를 줘야 한다면 먼저 목자가 만족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게 흘러 넘치는 생수를 경험하고 있고 넘치는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어떻게 맡기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다른 이름은 셀프예요. 네?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자기가 결정한 것만 진리고,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은 셀프입니다. 그리고 I am이에요. 이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 마귀의 자녀들은 기다림이 뭔지를 모릅니다. 급해요. 여러분들, 급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이익과 생각에 무엇인가 합치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경솔해요. 기다릴 줄은 몰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급하다면은 기다릴 줄은 모른다면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셀프라는 이름의 마귀의 이름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 자신을 맡길지 모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은 평안합니다. 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요, 그 소망의 그 꿈은 결코 덮는 구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망과 좌절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을 얻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한 분을 얻고자 하는 그 소망과 비전은 절대로 어떤 짙은 구름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곧 그 비전은 언제나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한 분을 소망하라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도 우리들의 실망이나 좌절이나 기쁨이나 즐거움도 될 수 없고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된 위치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렇게 참됩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거짓되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온갖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이기심과 거짓과 모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참됩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 인격을 옮겨놓는 어리석음을 갖고 삽니까? 세상은요, 세상 법은 증거만을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냉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 법은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주의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들이 그 증거를 양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자기 자신들을 올가맬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거짓된 증거들이 그들 자신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음에서 빨리 손을 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만큼 참되고 진실됩니까? 모두가 거짓 아닙니까? 왜 거기에 속습니까? 주님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증거를 요구하셨죠? 많은 경우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왜 이런 거짓과 제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사역에 방해되는 것은 제가 용납치 않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빨리 주 앞에 돌이키길 바라는 것 하나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요한 목사님께서 한국에 입국하신 이래로 줄곧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 날마다 함께 생활하면서 목사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거짓과 모함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죄인으로 팔린 시간 속에서도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기뻐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그분의 삶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거짓된 죄로 인해 붙들려 있는 주님의 종이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것과 종국에는 고소한 자들의 목을 안고 우시는 요셉과 같이 그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에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은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시고 자유하시고 한국에서 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전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강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만약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오 하나님이여 라고 참되게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헛되이 사는 것이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분주하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떠함도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 한 분만이 진정 참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종이라면 종의 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의 유익과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의 유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결코 빛 가운데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주님을 이용하는 수많은 말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너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 여러분의 짐이 나의 짐, 즉 주님의 짐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그것들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께 맡겨 더 이상 억지로 다시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생명을 찬양하고 감사하던 입술의 고백은 진정 참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는 것은 이미 진리에 눈 멀고 세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들을 가지고 비난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죄들을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을 지켜보면서 원수가 기뻐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참된 것이 없었고 오직 거짓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며 승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영적 전쟁임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얻는 자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질이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결코 거짓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수록 진정 분명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영적 전쟁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그 어떤 싸움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오름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길다면 긴 이 한 달 동안 김요한 목사님을 지켜보며 분명히 한 가지는 그분은 주님으로 인해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묶을 수 없이 자유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길다면 긴 8년 동안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께서 그분을 종으로서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은밀하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파괴시키고 주의 종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한 비교의 Y 목사에게 앞으로 주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서 바벨에서 그랬듯이 얼마나 인간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지, 혀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모순된지,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됩니다. 그래서 참되신 주님의 말씀만이 거짓된 것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가르는 것, 즉 분리는 우주 최고 주권자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됨, 즉 연합으로 이끄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실망케 하시고 실패케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덫에 걸리게 하시고 좌절케 하시고 길을 막아버리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쓰다 세상의 힘을 빌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담을 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허물을 넣어둘 자루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들을 적어둘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발견되는 가장 위대한 약속의 하나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으로 흘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지 못하는 그 어떤 눈물도 내 자아를 세우는 눈물일 뿐, 이 세상을 얻는 눈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헛된 거짓된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실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늘 아무것도 아닌 자, 없는 자 같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모든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까지는 모든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만난 강도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 벌레가 되셨습니다. 저주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신 것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탄과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관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악이나 재앙에 대해서 말할 때 종종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탄이 한 일을 동일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사탄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악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혼동하는 것이죠. 사탄은 종으로서 사람들을 죄 안에 가두어 악을 가져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하셔야 했는데 그것은 종인 사탄에게가 아니라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또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자유를 왜 다시 묶으려고 하는지, 누가 그것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성경에서 나귀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나귀는 묶임에서 풀려야 하지만 그를 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문 옆에 있고 그곳은 길이 갈라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이끌려 왔고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제하십니다. 나귀조차 주님은 그를 쓰시고자 하시면 통제하시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을 주인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지 종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격 있는 종은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건의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의 건의를 모른다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종의 건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였다면 어떻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모르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유익과 오직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유익만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위치에서 멈추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달 동안 참으로 50평생을 살아도 겪어보지 못한 그 경험을 사실 했습니다. 방금 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